요한일서 3장 10절부터 18절까지를 대신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이러므로 하나님의 자녀들과 마귀의 자녀들이 드러나나니 무릇 의를 행하지 아니하는 자는 또는 그 형제를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께 속하지 아니하리라. 우리는 서로 사랑할지니 이는 너희가 처음부터 들은 소식이라. 가인같이 하지 말라. 그는 악한 자에게 속하여 그 아우를 죽였으니 어떤 이유로 죽였느냐. 자기의 행위는 악하고 그의 아우의 행위는 의로움이라. 형제들아,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여도 이상히 여기지 말라. 우리는 형제를 사랑함으로 사망에서 옮겨 생명으로 들어간 줄을 알거니와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사망에 머물러 있느니라. 그 형제를 미워하는 자마다 살인하는 자니 살인하는 자마다 영생이 그 속에 거하지 아니하는 것을 너희가 아는 바라. 그가 우리를 위하여 목숨을 버리셨으니 우리가 이로써 사랑을 알고 우리도 형제들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는 것이 마땅함이라. 누가 이 세상의 재물을 가지고 형제의 궁핍함을 보고도 도와줄 마음을 닫으면 하나님의 사랑이 어찌 그 속에 거하겠느냐. 자녀들아, 우리가 말과 혀로만 사랑하지 말고 행함과 진실함으로 하자. 아멘. 본문 말씀은 우리에게 어떤 이가 하나님의 자녀이고 또 어떤 이가 마귀의 자녀인지를 분별하는 하나의 기준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 기준이 무엇일까요? 10절 말씀 다시 보시면 이렇게 말하죠. 이러므로 하나님의 자녀들과 마귀의 자녀들이 드러나나니 무릇 의를 행하지 아니하는 자나 또는 그 형제를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께 속하지 아니하니라. 하나님의 자녀와 또 마귀의 자녀를 구분하는 기준은 의를 행하고 특별히 형제, 여기서 형제는 이제 교회 지체들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지체들을 사랑하는지 그렇지 않은지에 따라서 이제 그 사람이 누구의 자녀인지가 확인이 된다. 이 말씀을 하는 거죠. 그래서 일단 이 말씀을 살펴보기 전에 우리가 알아야 될 사실 한 가지가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지금 이 10절 말씀이 우리에게 알려주는 것은 구원의 원인과 근거에 대해서 알려주는 건 아니라는 거죠. 그러니까 쉽게 얘기를 하면 내가 의를 행하고 형제를 사랑하기 때문에 구원받을 수 있다. 이런 이야기를 하는 게 아니라 그 구원의 원인과 근거라기보다는 구원의 결과 혹은 구원의 열매 그리고 그 사람이 정말 구원받았는지에 대한 증거를 말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구원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받는 거고 그러나 그가 예수님을 믿음으로 구원받았다는 그 열매로서 증거로서 그 사람이 의를 행하고 또 형제를 지체들을 사랑하게 된다는 거죠. 지금 이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10절이 이렇게 말하는 거죠. 이러므로 하나님의 자녀들과 마귀의 자녀들이 드러난다 이렇게 말하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 이렇게 말하지 않고 이제 그 사람의 정체가 드러난다. 그러니까 원래 정체가 의를 행하고 그리고 지체들을 사랑함으로써 드러난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보통 이런 말씀을 어떻게 반응할까요? 여러분들은 오늘 이 10절 말씀을 들으시고 마음속에 어떤 생각이 드실지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일반적으로 이런 반응을 보이진 않겠죠. 아, 그래. 내가 지금 성실하게 좀 뭔가 좀 부끄럽지만 아무튼 완벽하게 의를 행하고 있고 또 지체들을 뜨겁게 사랑하고 있기 때문에 아, 나는 구원받은 자가 확실하구나. 아, 참 좋다. 뭐 이런 식으로 생각하는 분들이 있긴 하겠지만 아마 거의 없지 않을까. 오히려 반대로 어떤 생각을 하겠습니까? 아, 내가 의를 행하기보다는 행하지 않을 때가 훨씬 더 많은데 오늘도 사실 죄를 짓고 어제도 죄를 짓고 앞으로도 죄를 지을 텐데 아, 나는 이 기준에 못 미치는 걸 혹은 형제 사랑과 관련해서도 내가 사실 사랑하기보다는 남을 내 유익을 위해서 이용하려고 할 때가 많은데 혹은 미워할 때가 많은데 그렇다면 이 기준에 따르면 나는 하나님의 자녀가 아닌 건가 그 마귀의 자녀인 건가 그러니까 이런 두려움들이 염려들이 어느 정도 생기게 되지 않겠습니까?
그러나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은 이 성경이 10절 말씀을 우리에게 전할 때 우리에게 무결점의 삶을 요구하는 게 아니라는 거죠. 즉 완벽하게 의를 행하고 정말 단 한 번도 미워함 없이 지체들을 사랑하는 것을 요구하고 그것이 구원의 증거다 이렇게 말하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이를 어떻게 알 수 있냐면 우리가 그 전에 본 요한일서 1장 8절이 말하기를 이렇게 말씀하거든요. 우리에게 죄가 없다고 말하면 그 사람은 스스로를 속이는 자이고 진리가 그 속에 거하지 아니하니라. 이것은 무엇을 보여줄까요? 그러니까 구원받은 성도라 할지라도 죄를 지을 수밖에 없다는 거죠. 실패할 수밖에 없다는 거죠. 그래서 의를 행하긴 하지만 의를 행하는 일에 있어서 실패할 때가 많고 형제를 사랑하긴 하나 사랑하지 못할 때가 많고 사랑해서 실패할 때가 많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이 본문 말씀이 말하는 구원의 이 증거, 의를 행하고 형제를 사랑하는 것을 그러면 그 어떤 것으로 이해해야 할까라는 거죠. 그래서 그 이는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단 한 번도 실패함 없이 의를 행하는 것이나 혹은 단 한 번도 실패함 없이 형제를 완벽하게 사랑하는 것을 말하는 것은 아닙니다. 왜냐하면 말씀드렸듯이 우리는 이 일에서 계속적으로 실패하게 되고 또 실패했을 때 우리는 회개하고 어찌됐든 마음 아파하기 때문에 그런 거죠. 그렇다면 그 이는 무엇을 의미하는가? 그러니까 완벽한 삶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삶의 주도적인 방향성이 어디로 흘러가는가를 말하는 거죠. 우리 삶의 주도적인 방향과 경향성이 어느 방향으로 흘러가느냐 이거를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쉽게 말을 하자면 우리가 의를 행할지라도 실패할 때가 있고 그러나 실패할 때 우리가 주저하지 않고 회개하고 다시금 돌이켜서 더 의를 행하기에 애쓰게 된다는 거죠. 그리고 형제를 미워할 때도 있지만 곧바로 회개하고 우리는 돌이켜서 주께서 우리를 사랑하신 것을 기억하고 형제 사랑하기를 애쓰는. 그래서 실패함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우리의 삶의 방향들은 하나님이 뜻하시는 방향으로 나아가려고 이렇게 애쓰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거를 말하는 거죠. 그래서 예를 들면 우리가 지난 시간에 보았던 그 3장 9절 말씀에 이렇게 말하지 않습니까?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마다 죄를 짓지 아니하나니 이는 하나님의 씨가 그의 속에 거하며 그도 범죄하지 못하는 것은 하나님께로부터 났습니다. 그래서 똑같죠. 여기에서도 죄를 짓지 아니한다라는 것은 구원받은 이후에 우리가 정말 단 한 번도 죄를 짓지 않게 된다. 그거를 의미하는 게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요한일서 1장 8절이 말하는 거죠. 우리는 죄를 짓게 되는데 그렇다면 죄를 짓지 아니한다는 것은 뭘 의미하는가? 그러니까 이것은 한 죄를 지을 때 고의적으로 지속적으로 죄를 짓고 죄를 지어도 그것에 대해서 가책을 받지 않고 회개함 없이 계속 그 죄 가운데 거하는 상태를 가리키는 거죠. 그리고 이게 바꿔 말하면 그 신자라 할지라도 죄를 지을 수 있는데 죄를 짓더라도 그는 곧바로 회개하게 되는 거죠. 그리고 죄를 지을 때 그 죄에서 어찌됐든 돌이켜서 하나님의 뜻대로 살려고 애쓰게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것 자체가 우리의 삶의 이 주요 방향이, 삶에 나아가는 방향이 바뀌었음을 보여주는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것 자체가 구원의 증거라는 거죠. 그래서 여기서 말하는 우리가 의를 행하는 것, 형제를 사랑하는 일에 있어서도 우리가 실패를 경험하긴 하나, 그러나 주도적인 삶의 방향성과 노력에 있어서는 끊임없이 그 길로 나아가는 것. 이것이 바로 너희가 하나님의 자녀인지 마귀의 자녀인지를 보여주는 분명한 두드러진 증거가 된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반면에 한 사람이 정말 구원받았다고 하면서 나는 예수를 믿습니다라고 말하면서 의에 대해서 전혀 관심이 없다면 여기에서 의는 단지 이 세상에서 통용되는 의를 말하는 게 아니라 이제 하나님의 의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것에 대해 전혀 관심도 없고 또 형제를 사랑하는 것에 대해서 전혀 관심 없고 형제를 미워하는 것에 있어서 전혀 양심의 가책 없이 그냥 마음껏 미워하는 사람의 경우라면
이제 이 성경에 따르면 그 사람은 사실 믿음의 고백을 할지라도 그는 이제 하나님께 속한 자가 아니다. 이렇게 성경은 우리에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특별히 오늘 본문 말씀은 이 구원의 증거 중에 사랑을 강조합니다. 사랑. 이제 의를 행하는 것도 물론 말하지만 형제를 사랑하는 것을 더 강조하여서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11절 한번 다시 보십시오. 우리는 서로 사랑할지니 이는 너희가 처음부터 들은 소식이라. 그리고 14절 우리는 형제를 사랑함으로 사망에서 옮겨 생명으로 들어간 줄을 알거니와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사망에 머무느니라. 이것도 무시무시한 말이잖아요. 사랑 안 하면 뭐 사망에 떨어지는 건가? 그게 아니라 실패할 때도 있지만 주도적인 삶의 방향이 지체들을 사랑하는 것으로 나아가는 거죠. 15절은 이제 부정적 측면에서 이렇게 말하죠. 그 형제를 미워하는 자마다 살인하는 자니 살인하는 자마다 영생이 그 속에 거하지 아니하는 것을 너희가 아는 바라. 그러니까 미워하는 것을 말했지만 이것도 이제 사랑을 말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사랑하지 않고 형제를 이렇게 지속적으로 고의적으로 회개 없이 미워하면 이제 그 안에 영생이 없는 거다. 너희는 영생이 있다 말하지만 영생이 없는 거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 본문 말씀이 왜 우리의 구원의 증거를 특별히 사랑으로 말할까? 이제 믿음도 있고 뭐 의로운 삶도 있고 뭐 여러 가지 있는데 왜 특별히 이 사도 요한은 이 사랑을 구원의 두드러진 특징으로 증거로 말하고 있는가? 그 답이 우리가 읽은 16절에 있는 거죠. 16절 한번 보십시오. 그가 우리를 위하여, 즉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목숨을 버리셨으니 우리가 이로써 사랑을 알고 우리도 형제들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는 것이 마땅하니라. 왜 사랑이 우리의 구원의 확실한 증거가 됩니까? 왜냐하면 구원이라는 것은 우리와 같은 죄인이 하나님의 그 놀라운 사랑을 받고 경험하고 누리는 것이라 말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즉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구원하실 때 자신의 외아들을 아낌없이 내어주시고 또 그 외아들 예수께서는 16절 말씀처럼 우리를 위하여 자신의 목숨까지 버리시는 사랑을 주시지 않았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구원을 통해서 얻는 건 영생뿐만 아니라 사실 하나님의 사랑을 얻은 거죠. 하나님의 그 영원한 사랑, 무한한 사랑을 얻게 된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구원의 두드러진 증거가 사랑일 수밖에 없는 거죠. 한번 생각을 해보십시오. 우리가 정말 구원받아서 이 놀라운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것을 확실하게 믿는다면 정말 이 엄청난 사랑이 나의 소유이고 현재 내가 누리고 있는 것임을 내가 진짜 확실하게 믿는다면 나는 자연스럽게 그 사랑에 반응해서 다른 지체들을 사랑하게끔 되어 있지 않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한 사람이 구원에 있어서 이 하나님의 사랑, 그리스도의 사랑을 경험했다면 그 사람의 구원의 확실한 증거는 그 사랑에 감화받아서 그도 지체들을 사랑하는지, 사람들을 사랑하는지에 있다는 것입니다. 특별히 16절 다시 보면 이제 이런 사랑을 받은 우리가 그래서 그가 우리를 위하여 목숨을 버리셨고 우리가 이로써 사랑을 알기 때문에 우리도 형제들을 사랑해야 되는데 어떻게까지 사랑하라고 말합니까? 이제 목숨을 버리는 것이 이제 마땅하니라 이렇게 말씀을 하는 거죠. 저는 이 말씀을 들으면서 여기까지는 자신이 없다. 사실 사랑하는 건 맞지만 어떻게 목숨을 내어주는 게 마땅하다고 말씀하실까? 그러니까 이거 마땅하다는 것은 그냥 해야 된다는 걸 의미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이 부분을 묵상할 때 나는 이거는 도저히 못할 것 같다.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근데 그렇다고 해서 성경이 그래 너 목숨을 버리지 아니하니까 너의 사랑은 사랑도 아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말하는 게 아니라 이제 제가 이해한 이 말씀의 문맥 혹은 이제 내면의 의미는 뭐냐면 우리가 아무리 형제와 자매와 지체들을 사랑한다 할지라도 다음이 없는 거죠. 그러니까 끝이 없는 거죠. 이 정도면 됐다라고 말할 수가 없는 거죠. 왜 그럴까요? 왜냐하면 예수께서 우리를 위해서
목숨을 버리시기까지 하는 사랑을 받았기 때문에 이 사랑을 받은 우리는 우리가 실제로 그 일을 하기에는 힘들지만 어떤 면에서는 불가능해 보이지만 그러나 우리가 만약 형제와 자매를 위해서 목숨을 버린다 할지라도 그것 자체가 과하지가 않다. 그러니까 그 정도로 우리가 받은 사랑이 엄청나고 무한한 그 영원한 사랑이다. 이걸 우리에게 이제 알려주는 말씀이라 할 수가 있는 거죠. 마지막으로 성경은 우리가 이렇게 지체들을 사랑할 때 이제 구체적으로 사랑을 행해야 됨을 마지막으로 말하고 있습니다. 17절과 18절 우리 마지막으로 보겠습니다. 누가 이 세상의 재물을 가지고 형제의 궁핍함을 보고도 도와줄 마음을 닫으면 하나님의 사랑이 어찌 그 속에 거하겠느냐. 자녀들아, 우리가 말과 혀로만 사랑하지 말고 행함과 진실함으로 하자. 이렇게 말합니다. 여러분들은 들어보셨을지도 모르겠지만 사랑은 명사가 아니라 동사다. 이런 말 혹시 들어보셨습니까? 그래서 누가 만들어낸 말인지는 모르겠으나 이게 원래는 영어 표현이에요. 그래서 사랑은 동사다. 그러니까 명사가 아니라 동사다. 그럼 뭘 의미할까요? 그러니까 사랑은 행동하는 거라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는 보통 사랑이라는 것을 생각할 때 이제 감정적인 측면에서만 생각할 때가 많지 않습니까? 그래서 사랑은 뭔가 이제 사랑의 감정을 느끼는 것. 그래서 그로 인해서 뭔가 행복해지는 것. 그러니까 이 정도로만 생각을 하지만 그러나 어찌됐든 이 사랑은 특별히 17, 18절이 우리에게 말하는 사랑은 이런 감정이 아닌 행동이라는 거죠. 물론 감정도 포함하지만 그 행동으로 나아가는 것이 이 사랑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일반적으로 생각하는 것처럼 이 사랑을 감정 차원으로만 생각하게 되면 사실 그 사랑은 우리를 위한 사랑이 되기가 큽니다. 그런 가능성이 크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나만을 위한 사랑이 될 가능성이 크다는 거죠. 왜냐하면 그런 사랑의 전부가 감정이다라고 생각하면 내가 저 사람을 사랑할 때 내가 기쁘고 내가 행복하고 내가 뭔가 사랑의 감정으로 충만하고 그러니까 지금 초점이 어디에 맞춰져 있을까요? 그러니까 상대방이 아니라 결국 이제 나의 감정, 나의 행복한 감정, 기쁜 감정, 나의 만족스러운 감정이 있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어떤 면에서 사랑이 감정이다, 그게 전부다라고 하면 그것은 사실 자기중심적인 이기적인 사랑이 될 가능성이 크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 사랑이라는 것을 정의할 때 사랑은 내가 사랑하는 상대방의 행복과 유익을 위해 최선을 다하는 것이라고 정의를 한다면 행동 없는 사랑이란 있을 수가 없는 거죠. 뭔가 그 사람의 유익과 행복을 위해서 어떤 것도 하지 않고 단지 사랑의 감정에 취해 있고 그로 인해서 행복해하는 것은 진정한 사랑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본문 말씀이 우리에게 뭐라고 말할까요? 우리가 말과 혀로만 사랑하지 말고 행함과 진실함으로 사랑하자 이렇게 말하는 거죠. 무엇보다도 하나님의 사랑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하나님의 사랑은 어떤 사랑이었습니까? 행동하는 사랑이었던 거죠. 그래서 만약 하나님께서 단지 감정만으로 사랑하셨다면 우리를 향해 뭔가 사랑하는 감정만 느끼시고 그로 인해서 만족해 하시지만 그 이상 어떤 행동도 하시지 않았더라면 우리는 아마 죄 가운데 다 죽게 되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사랑은 어떤 사랑이었습니까? 그러니까 우리를 지극히 감정적으로 사랑하셨을 뿐만 아니라 행동하는 사랑이셨고 그래서 우리를 위하여 정말 희생하시고 자기 아들을 내어주시고 그 외아들께서는 오늘 말씀과 같이 자신의 목숨을 우리를 위하여 아낌없이 내어주신 행동하는 사랑이었기 때문에 우리가 이 자리에 있을 수 있고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갈 수가 있게 되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분이 우리에게 보여주신 이 사랑을 기억하고 이 사랑에 감화받아 우리도 지체들을 사랑하고 단지 말과 혹은 생각으로만 사랑하지 아니하고 진실함과 행함으로 사랑해야 한다. 그리고 너희가 목숨을 버리기까지 사랑한다 할지라도
그것으로 과한 게 전혀 없고 너희는 그것보다 훨씬 더 큰 사랑을 받았다. 그렇기 때문에 너희는 서로 사랑하라. 이렇게 말씀을 하는 것입니다. 이 말씀을 늘 기억하면서 우리 주와 말씀의 교회가 이런 사랑이 성취되는 교회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받은 사랑을 늘 기억하며 지체들을 사랑하고 또 위하고 마치 내 진짜 몸의 지체와 같이 여기며 귀하게 여기는, 그래서 정말 사랑의 공동체를 온전하게 세워가는 그런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있었으면 좋겠습니다.